지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좀 이 성탄절 이제 관련 말씀인데, 좀 이 말씀을 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어떤 날입니까?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가 아마 겨울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탄절이라는 이 날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기억하고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갈수록 이 의미를 조금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제 세상 사람들이죠. 그분들도 보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보내는 걸 보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매체에서는 하는 것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날, 또 혹은 또 이제 이웃을 위해서 불우이웃들을 돕고 좋은 일을 하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다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 만약에 이 날에 생각을 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실 진짜 진실된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탄절을, 정말 이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지, 또 이 날이 왜 필요한지, 또 온 인류에게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연인들이 데이트한 날, 파티하며 즐긴 날일 뿐입니다. 축제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 많이 바빠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성탄절 또 24일 되면 또 전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말 뻣뻣한 몸으로 원하지 않는 율동도 좀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노래를 좀 불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또 무대 중앙에 가서 무언가를 또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평소에 하지 않았던 악기도 연주하거나 외워지지 않는 대사를 외우면서 꽁투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다 보니 또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도 있고 조금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정작 우리는 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 까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매년 찾아오는 그냥 특별할 거 없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 이제 2주 정도만 돼요. 올해는 우리가 정말 각자 좀 더 의미 있게 이 성탄이라는 날을 한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요, 이제 이 시간에 이 마태복음 첫 장이죠, 최초의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야기는 우리는요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 이게 뭐 그렇게 큰 충격이나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다. 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에게는요 이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은요 한 개인의 삶을 바꾸는 일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태는요 요셉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늘 기록을 하는데, 오늘 18절 보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 잘 보면 약혼한 상태라고 오늘 이제 18절에 나오고 있죠. 이 약혼은요, 그래서 당시 약혼은 오늘날 약혼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정말 약혼을 한 두 사람, 이 당시에는 부부로 서로 인정이 되고 사실상 이제 법적인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보통은 서로의 순결함을 증명하면서 따로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람은 결혼한 상태로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에서 뭐 남편이 죽거나 뭐 또 이렇게 되면 아내는 과부가 되고요, 또 예를 들어 이 기간 중에 간음을 행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요 약혼을 한 상태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으니까요 동거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같이 살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큰일이 발생합니다. 요셉은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겠죠.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정혼한 여인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제 이야기를 다 아니까 마리아가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었다 이것을 알지만요 요셉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혼한 상태에 있는 여자가 정말 임신한다면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정혼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이렇게 애가 생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에든 임신했다면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신한 이 마리아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은 뭐 정혼한 남자와 같이 이제 잠자리를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 아니라면 정혼한 남자에게 버림을 받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엔 죽임을 당하든지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요셉의 경우에 요셉은요 이 임신한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셉은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지금 요셉과 약속을 깨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요셉을 두고 다른 남자와 함께 함으로써 요셉을 배신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지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은요 두 가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신한 마리아와 결혼해서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또 사람들은 이 요셉을 두고 수군거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다른 방법은 이혼이죠. 이 마리아와 이혼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합당한 이혼 사유가 되는 일이 지금 저질러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에게 이혼 정서를 주어서 정말 내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든 아니면 조용히 처리하든 요셉의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모른다는 가정하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정말 마리아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저 부들부들 떨리고 저 마리아가 이 저지른 죄를 드러내고 행한 일을 정말 갚아주고 싶지 않을까요? 요셉이 상황을 모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이 당시에 요셉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항상 나쁜 사람은 어디까지나 부정을 저지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요,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생각해서 오늘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오늘 이 말씀 따라 보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고자 했던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잘 아니까 당연히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공개적으로 이 돌로 치는 배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의로운 요셉은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난과 손가락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은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으려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만 자신을 위해서라면 정말 그런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나은 방법이지만 요셉은 오히려 오늘 마리아를 배려합니다. 사실 가만히 끊는다. 가만히 끊으면요, 요셉은요 새 삶을 살고 이제 또 마리아는 가족 곁에 남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녀의 가족이 마리아와 아이를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에게 초자연적인 만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였습니다. 사실 좀 조용히 하기로 했지만 마음에 심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그러다 잠깐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조금 우리말에는 이제 좀 생략이 되었지만 원문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다음에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주목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요 이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꿈에서 듣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한 말,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니. 지금 이 요셉은요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다니요. 앞으로도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가끔 어쩌다가 이 세상에 일어나긴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 없는 아이가 있을 수 있냐고. 그것을 오늘 사실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정말 짓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라는 인물을 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좀 비범한 인물로, 대단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십시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그 능력에서 벗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것, 그 처녀의 몸에서 나는 것, 그 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쉬운 일이겠죠. 근데 사실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가능성, 뭔가 가능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이것이 가능한가라기보다는 이 일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런 일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하셔서 무슨 일이 필요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믿으니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요셉은 천사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21절입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는 지금 아들을 낳을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인 마태는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또 설명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성취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는요 오늘 이 아기의 이름을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백성들이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셨다, 사람이 돼서 오셨다를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또 특별하게 임재하셨고, 또 택하신 사람들에게 영으로 임재하셔서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구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신다, 이것은 뭐 사람으로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일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신앙을 처음 여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이제는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참 최고의 기적 일어난 기록된 최고의 기적들, 최고의 신비, 또 가장 기이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천지 창조도 있을 것이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성경 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성육신하신 것이 가장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연약하고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또 때때로 아기니까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요, 젖을 먹어야 하고요, 또 이 땅에서 말도 배워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사람이 크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성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가지는 한계,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그런 부족함들, 연약함, 피곤함,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오셨습니까? 힘들게.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까? 만약에 또 사람을 오셨다면 그냥 사람 모습 바로 그대로 오면 될 건데 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다면요,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크고 작든 간에 희생이 있어야 서로가 함께 일하고 함께 또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함께 좀 놀아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돌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맞춰서 수준을 조금 낮춰야 하고요, 또 그만큼 우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희생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표현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대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일을 해야 한다, 이 일을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요,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오늘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복음서의 처음에도 기록을 하고 또 복음서 마지막에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정말 이 땅에 오시기 전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린요, 그래서 좀 힘들면 어려우면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우면 참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또 누구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죄를 위해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또 건져내시고 하늘 높이 올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정말 현실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또 문제들, 이것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가 첫 번째 이 성탄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참 예쁘게 또 크리스마스 이 트리나 이 장식 잘 해놨는데요, 이런 것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의미를, 또 크리스마스 연습을 또 할 때마다 또 그 이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이름의 뜻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참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참 사람이 참 인생이란 게 오르락내리락 또 있기 때문에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또 이 성탄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